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룻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돌봄 아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함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 근래에는 이 지역 근방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돌보심과 더불어 우리 각자가 또한 서로를 위해 조심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각 사회 활동을 하기에도 무리 없도록 주여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오늘도 기뻐 받으시며 그 예물 안에 담긴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나누는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회복의 시작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다시 양식이 생긴 저 베들레헴과 같이 여호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녀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어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소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의 마지막 죽음만은 여호와의 돌봄을 받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고향으로의 귀환은 그녀에게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나아갈 때 그때만 해도 그녀에게는 단란한 가정이 있었고 그런대로 풍족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나오미 부부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해보고자 자식들을 데리고 황폐해진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땅,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 모압인들의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작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생겼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그 자존심보다도 여호와의 돌봄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곧 채비를 갖추었고 고향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나오미는 거듭된 고민 끝에 이제는 자신의 곁에 남은 두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낯선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 그녀이기에 이 모압 여자들인 두 며느리에게 낯선 이방 땅인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단지 미안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향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이 나오미의 말은 정작 그녀에게 너무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텅 비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며느리마저 돌려보내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늙은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면 결코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마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선대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번역어로는 2번 다 선대라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도 달라요. 앞에 나와 있는 선대,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에 나온 이 선대는 친절, 인자,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 중에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어떤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다양한 용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의해 놓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약한 자가 공붕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헌신,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강한 사람이 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선 헤세드, 신약에선 아가페라고 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두 며느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 그동안 선한 일을 행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보다도 두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며느리들이 그동안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잘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두 며느리에게 해준 것이고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낀 두 며느리는 함께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바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그들을 잘못 대했고 단지 며느리들만 좋은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 역시 평상시에 두 며느리들을 아주 잘 대해주었고 그랬기에 며느리들도 적절하게 그런 시어머니의 선대에 보답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선대를 베풀면서 나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의 행복한 삶을 찾아 떠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며느리가 결코 떠나려 하지 않자 이제 나오미는 감정을 추스르고 두 며느리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 너희가 나를 떠나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자신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죽을 경우에 그의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대신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과 가문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를 보존케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만일 나에게 어린 아들이 있거나 혹은 내 태중에라도 아이가 있다면 며느리들이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볼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가 지금 나에게 없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말한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계속된 나오미의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내가 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늙었기에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을 더욱 설득하고자 설령 자신이 오늘 당장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며느리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원문에 의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두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키고 또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 여기게 만드는 것인데 그 두 아들이 남기고 간 이 며느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면 자신의 상처와 그 여호와께 받은 그 징계가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떠올라서 내가 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내 옆에 있어봤자 너희에게 죽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서 이중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자신의 행복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떠나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나오미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며 두 며느리를 설득하자 세 여자는 다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바,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 오르바를 향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야지 따라오지 말란다고 진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앞선 내용들과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오르바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르바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녀의 선택이 마냥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조금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르바도 분명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위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도 룻과 마찬가지로 그곳까지 따라가면서 시어머니에게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눈물로 끌어안으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오르바입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이 가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나오미가 재차 설득해서 오르바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오르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쉽사리 오르바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은 이 오르바가 한 헌신과 선대의 자리에 서본 적이 드물거나 아니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르바와 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녀와 같은 자리에 서볼 마음이나 용기가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르바를 단순히 비난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냉정한 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도 곧 죽게 될 사람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그 어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오미 스스로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미 끝난 자신의 인생 때문에 이 젊은 두 며느리가 함께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의무를 다한 후에 아주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르바를 향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오르바 덕분에 룻의 선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택이었는지, 오르바가 이 정도나 헌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룻의 헌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오르바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너도 어서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말을 정리하면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머니 그리고 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고 나는 곧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져버렸고 앞으로는 더욱 망가져갈 사람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여인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습니다. 희망의 조각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젊은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함께 그 죽음과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어떤 시적이라거나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을 알고 말한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매장법은 한 가족이 한 무덤에 세월을 두고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먼저 죽은 가족들의 뼈가 가득 담겨있는 그 가족 공동 무덤의 한 귀퉁이에 놓고는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남은 뼈를 이제는 조상들이 뼈가 있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죽은 후에 뼈와 뼈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룻은 그저 감동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면 이후에라도 어머니께서 묻힌 무덤에 나도 묻혀서 그 무덤에서 나는 뼈와 뼈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룻은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절대로 시어머니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는 오르바와는 달리 룻이 돌아가려 하지 않자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너도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룻도 자신의 신앙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룻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녀가 하나님께 대해 전해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오미의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오미를 만나게 되었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나오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만으로 따라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은 모압인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오르바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차별점을 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룻의 신앙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후로 아무런 대화 없이 조용히 베들레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창창한 앞날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가능성보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미지의 세상, 어쩌면 멸시받을지 모르는 그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려는 룻, 나오미의 돌아감과 룻의 따라감, 이렇게 하나로 묶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은 참된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돌아감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룻의 따라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헤세드로 돌아가기 위해 베들레헴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고 룻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헤세드로
들어가기 위해 베들레헴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회개와 믿음의 기저에는 모두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갈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다고 말하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곳에서 오늘 본문은 한 늙은 여인의 회개와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와 그 헤세드를 바라보며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그 시간 함께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베들레헴 땅으로 또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돌보아 주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된 신앙의 두 측면인 회개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주님 회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회복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청년 공동체가 언제나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아니, 그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교제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청년부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